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의 모임에는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아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놀라운 신비로움의 감격과 감탄의 소리가 저절로 입 밖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아기들이 자라날 때 아프기도 하고 아프고 나면 새로운 것이 아니면 아프기 전에 하였던 재롱보다 더 다른 재롱을 부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아기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태어나서 성숙한 신앙과 영적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태어날 때부터 늙기까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져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순간순간 신앙생활 할 때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숨이 막힐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힘겨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한 영적 성장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어린 신앙은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영적 성장통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힘들고 어려울까? 어리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이다. 이제는 생각해,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울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아주 자라나지 않았구나, 어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리나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 기사는 강성해야 할 신앙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사는 신앙의 무지함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언제나 우유나 젖을 먹고 성장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의 말씀은 결코 초보적 신앙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단단한 음식을 자유자재로 먹듯이 복음에 부합되고 익숙한 영적 무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 멜기세덱의 신앙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또 소화력도 약해요. 무슨 말씀을 들으면 그게 부덕부덕 어린애들 젖 먹여봐요. 태어나서 젖 먹이면 하루가 다르게 부덕부덕 자라잖아요. 그 젖을 먹으면서 뼈도 강해지고. 근데 소화를 못 시킨 아기들 보세요. 토하고 싸고 피쩍 말라서 가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화력이 어리기 때문에 약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얘기하는 신령한 자들을 대하고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얘는 저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는 젖먹이 아닌 어린아이에서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거든지 푹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자,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하여 단팥을 만드는 일만큼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심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처럼 젖으로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기를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타했을까요? 이것이 종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신앙들은 연약하고 무력하고 불완전합니다. 육의 것을 고집합니다. 육의 것을. 그리고 분쟁일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소화력이 약해서 우유나 죽으로 양식을 먹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 밥이나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어리기 때문에. 두 번째, 어리기 때문에 말과 깨달음과 생각이 미숙합니다. 또 깨달아지지도 않고 생각이 미숙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 태어나서는 어머니가 기저귀도 채주고 먹이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업어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시켜주고 먹여주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학교도 데리고 가고 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때는 어린아이를 버리잖아요. 어린아이의 모든 행동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초대교회 시대는 복음의 전파와 성도의 신앙을 확증하기 위하여 많은 은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언어를 알아듣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른들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또한 알아들을 수도 없기에 자라나지 않아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해바다교는 비록 적은 숫자, 이제 몇 달 안 됐지만 교회가 몇 달 안 됐지만 적은 무리들이지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탈피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말씀을 들으실 때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심히도 신앙생활이 어려우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아직도 어리시다고 생각하셔서 자라나기 위한 몸부림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신다면 영적 성장통으로 통하여 영적으로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숙되어 주실 줄 믿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라나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몸부림침도 없고 아무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자라나진 않습니다. 아기들이 일어나서 자라날 때에 그냥 누워만 있다가 엎드려져서 얼마나 땀을 삐삐 흘리면서 그거를 막 엎드려지는 것도 힘들었어. 처음에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는 그걸 이제 능수능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막 길라고 하면서 땀을 막 비오듯게 하잖아요. 아기들이. 또 이제 젖을 먹을 때도 얼마나 그 젖 빠는 힘이 강해요. 애기들이. 그러면서 젖 먹을 때도 보면 툭툭 빨아먹으면서 땀을 쭉쭉 흘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젖 먹는 힘도 빨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기들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몸부림침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데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듯이 사명자들 또한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자들 각자에게 맡겨진 성도들은 항상 생활에서 성도들의 모범된 삶과 힘쓰고 애쓰는 것이 보여질 때에 놀랍도록 영적 성장으로 통하여서 무럭무럭 신앙이 자라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들에게는 주의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게 마련이며 이를 따라 충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도자로서 사명, 목회자로 사명, 교육자로서의 사명,
지리자로서 사명,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 등등 각자의 사명에 충실해야 질서와 조화가 잘 유지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명자들은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있는 자라나는 영적 신앙인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음의 진보를 보여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진보를 보이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진보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 이게 앞서가는 사명자들은요, 모범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오게 해야 돼요. 얼마나 그게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까? 항상 지도자의 모범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보가 있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사명자들이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범된 그런 사명자들이 있는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사명자들은 주의 깊이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부여함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순례자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이며 비록 현실은 눈물 골짜기의 삶이라도 하나님은 샘물과 이른비 축복을 주실 것이며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질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보장을 죄하긴하며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미련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는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는 나의 구원을 체험한 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그대로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시편 22편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영적 힘을 얻을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실망이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게 여호와가 힘이다. 여호와가 힘이다. 누가 자기를 공격해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을 영적인 힘으로 통해서 이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항상 적대적입니다. 세상이 적대적입니다.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사도 바울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와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령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 무장신은 허점이 없이 치밀하고 완전하게 무장할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상의 모든 무장이 기도를 통해서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 기도를 거듭거듭 강조하고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기도의 비밀에 기도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4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그 집을 잘 건축하려면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생각과 삶을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모략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오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거. 그건 절대 싸우지 마셔요. 모략으로 싸우라고 하셔야지. 영적으로 오는 것들은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지만 사람에게 오는 거는 지혜로 싸워야 돼요. 모략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싸움할 때 힘이나 무게를 먼저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모략으로 싸우려고 애씁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며 그 지혜는 사람을 강하게 해줍니다. 지혜를 받을지어다.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강하고 강교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이나 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쌓여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명을 완수하는 바울, 사명 완수를 위해서 받는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힘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탁 넘어지고 이렇다고 탁 이러면은 그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바울은 그 고통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어떤 것들이 사람 속으로 오는 거는 사람 속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는 그것은 뭐라고 싸우라고 하잖아요. 지혜로 싸우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내 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으로 악한 것들을 이기고 이 사람 쪽으로 오는 것들은 모략으로 싸우셔서 넉넉히 이기실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쓰실 때는 넓히십니다. 넓히셔요. 믿음의 부여, 생각의 부여. 어떤 것들이 와도 그것을 고통으로 하지 않고 순간순간은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그러셔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지.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래서 까지고 저래서 까진다면 뭐 절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 에너지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라나기 위한 영적 성장통, 자라나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고민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리기 때문인 걸 믿으시고 하루속히 영적 성장통을 통하여서 말과 깨달음과 생각이 미숙하였던 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힘쓰셔요. 그러므로 영적 힘과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